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읽기 범위는 민수기 19장부터 33장입니다. 매 주일 한 사람 이상 우리 교회에 등록되며 전도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합시다. 매주 화요일에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이웃초청 새생명축제로 드립니다. 그동안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며 이웃초청에 힘써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오후 예배는 쉬고 전도 대상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축의 대신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에는 4.5셀입니다. 11월 16일은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김서윤, 김건욱, 김광호, 이어진, 양세연, 이현서, 최소영 학생 및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습 및 세례식을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소건석 강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께서는 예배 후에 꼭 점심 식사하시고 가세요.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9셀, 다음 주일 식사 준비는 4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1990년 초에 우리 교회를 여기서 개척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최춘신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자신보다 더 나은 그런 삶으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갈망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변화, 더 나아가서 신분의 변화, 직장과 사업장의 변화 등 다양한 면에서 더 나은 변화를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발전하는 그 새로운 상태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 삶의 현장도 그렇고 우리 인격도 우리 생각하는 만큼 변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외적인 삶의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변화된다 그런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 풍주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인생을 정말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사람답게 좀 살고 싶어요. 지금보다 좀 더 낫게 살고 싶어요. 이 고난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구하면서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을 누가 잘 알죠? 부모가 잘 알거든요. 그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 우리의 영적 부모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변화되는가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는 약 한 16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40명의 인간 제자가 동원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손에 올려주셨는데 내용이 똑같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용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네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어? 그 생각은 틀려서 네가 뭘 숨기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깨닫게 되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쳐가게 되면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통해 변화를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되고 있죠. 이 야곱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요,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져서, 그래서 낳고 보니까 쌍둥이인데 형이 에서이고 동생이 지금 야곱입니다. 성격이 전혀 달라. 쌍둥이인데도 에서는 아주 와일드해요, 성격이. 그래서 사냥하기를 좋아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진짜 남자다워. 아가씨들이 보면 반할 정도로 굉장히 박력 있고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 여자처럼 좀 가정적이요. 어머니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일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야곱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 고대사에서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아버지가 장자한테 축복을 해줘. 이 축복을 해주면 장자는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특히 이 장자권은요 대단했습니다. 가문을 대표했습니다. 가문을 축복하는 게 권세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더 많이 받아. 2배를 더. 그 장자권을 갖다가 놓고서 이 야곱은 저 장자권 내가 뺏들어야지. 이래가지고 막 머리를 쓰고 앉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형이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팥죽을 한 그릇 끓여가지고 탁 갖다 주면서 장자권 내한테 주면 이 팥죽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에서는 장자권 생각도 안 나고 우선 뭐 채워야 돼요? 배 채워야지. 필요 없어. 그래 그거 하나 주자. 이래갖고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내가 네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네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좀 놔주라. 아무래도 이삭은 육식을 좋아했던가 봐요. 저는 채소를 좋아하는데, 그래 육식을 좋아했던 거 해가 오라 그랬어요. 그 잡으러 간 사이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마치 자기가 에서인 양. 에서는 손에 털이 많이 있었어요. 그저 이 털을 없는 사람이 털을 이제 난 걸 하려고 하는 게 뭘 잡아야 돼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입혀서 이리 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 야곱이 아무래도 생각해도 이삭이 가만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뭐 만지보면 털이 있어서 에서가 쎄. 그래가지고 그냥 축복을 다 해줘 버렸어요. 그게 약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당시 말이요, 그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지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서네. 죽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의논을 해가지고 살려야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만들었냐면요,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도망친 에서가 고향 떠난 지 약 20년 만에 가족도 생기고 돈도 많이 버리고 아들 딸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돌아오는 중인데 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당신 형이 당신 마중한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군사까지 데리고 오니까 이건 자기는 딱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가족들하고 재산을 지키려고 먼저 약복 강변을 보내요.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24절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씨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만난 그 위기를 선용하셔가지고 지 마음대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건모술수에 아주 능한 이 야곱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 위기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만드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일을 만납니다. 얼마 전에 병원에 가보니까 나 이리 죽기는 싫어요, 이리 죽기는 싫어요 하면서 막 소리 치는 사람을 봤어요. 질병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나 좀 더 살고 싶어요 하는데 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이럴 때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구한 보다 언제나 넘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곱은 앞에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일 수 있고 형도 속일 수 있고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유익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결국 그게 유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야곱한테 즉시 응답해 주지 않고 야곱의 간절을 쳐버립니다. 간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네 수단, 네 방법, 거짓말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별거 아닌 것 한 가지를 나누고 심각한 대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나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도 또 계속 길을 되풀이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위기라 걱정하지 말고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 기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집니다. 혹여 위기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할 때 변화시켜 주신다 말씀합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 내한테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한테 복 주지 않으면 나 당신 놔줄 수 없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기도 멈추지 않겠어요. 이 본절에서의 이 축복이라는 의미가 참 다양한데 중요한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것에 대한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예비해 놓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또 언제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 야곱의 기도한 것 두 가지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현실적인 면에서 보게 되지만 자기 재산, 자기 가족, 형 에서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이고,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제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 땅 떠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다시 유업으로 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 간절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지면 과거 어떤 죄를 지었는가 상관없어요.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오늘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대가제 뭔가? 저는 이 초청할 때,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데, 그 주인을 모실 때 먼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죄 지은 것 없어요. 맞습니다. 죄 지었다면 여기 예배 드리러 왔겠어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말 안 해도 됩니다. 다 아니까. 그런데 말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 짓는 죄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근본적인 원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 사는 것을 죄라고 그리 말씀합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야곱처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가게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혀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습니다. 정말 품 안에, 아브라함 품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는 천국이 있는 반면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거.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아프면은 어떻게 눈이 떠집니까? 못 떠. 목이 마르는데 목이 치굴 수 있는 물도 한 방울 없어. 그것이 지옥이야. 우리 중에 그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천국은요,
예수 믿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고,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모든 예비한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변화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떻게 변화시키냐? 고백을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고백을 통해. 자,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이름 몰라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 묻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요, 속이는 자, 음모론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의 인격, 그의 성격을 자신의 입으로, 내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내 유익이라면 예삼촌도 속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버지 속인 죄로 자신도 저기 예삼촌한테 많이 속임을 당했어요. 20년간 일을 하면서. 근데 이거 빈털띠로 쫓겨날 이런 상황인데 머리가 팽 도는 이 야곱이 뭐라고 제안하냐면요, 이제부터 내 싹 좀 쳐주라. 그러면서 자, 양이 새끼를 놓게 되면 얼룩덜룩 아롱이 다롱이는 전부 다 내가 갖고 하얀 거는 삼촌기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요. 지금 봉급 한 푼도 안 준 그 라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자. 그러나놓고 야곱은 뭐랬냐면은 그 양들이 임신할 쯤 되게 되면 가가지고 알록달록한 것들 그 눈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를 낳아놓으면 건강한 새끼는 전부 다 아롱이다롱이요. 시원치 않은 건 전부 다 하얘. 이렇게 술술을 꾸민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네 누구냐? 나는 그렇게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내 만신창이 된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볼 겁니다. 너 누구냐? 너 인생 어떻게 살아왔냐? 여러분,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삶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지금 그렇게 이제는 살면 안 돼. 이제는 살면 안 돼. 네 인생 행복하디? 너도 얼마나 많이 쏘가봤냐? 얼마나 힘들디 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삶을 이제는 내려놔라. 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인격적으로 만나되면 모든 사람은 변해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당시 이 내용 조금만 소개할게요. 베드로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 밤새도록 고기 잡아 있는데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네 배 좀 빌리자. 그러면서 말씀 다 지날 때까지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어부였어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봤자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아유 이제 내 벼락부자 되었네, 잘 살고 보자 할 건데, 베드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기쁘시게 받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 구원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서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 이런 뜻입니다. 사기꾼이, 그 술수에 앞장서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고난을, 아주 위기를 갖다가 닥치게 하고, 그리고 무릎 꿇게 만들고, 지 스스로 할 수 없도록 간절을 쳐버리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입으로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음모랍니다 고백을 하니까, 그때서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네 인생을 바꿔놓을게. 하나님의 왕자여. 오늘 이런 전환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지금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됐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갈 때가 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인간이 부모의 말은 제대로 듣고 살았겠어요? 세상 법은 제대로 지키고 살았겠어요? 저 그렇게 인생 내 유익을 위해서 참 부끄러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극한 사항을 선용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전환시켜 주시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혹여 힘들고 고통스러워 있을 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가정도 직장도 삶도 인생 예정도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청년에서 오늘 처음 들어 예배드려온 우리 귀한 큰속들, 가정, 직장, 사업장 하는 일,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